자, 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말씀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말씀 통하여서 이끄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받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아멘. 신명기 4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식의 어떤 역사책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본체시나 그때에 모든 것들이 창조되던 그때도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법은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지키라고 주시는, 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한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말씀이다. 이거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양심상 우리가 이제 누구 걸 도둑질했거나 뭐 누굴 두드려 패줬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것은 윤리적으로 죄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알기 때문에 이걸 숨기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고 감싸고 이러면서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자꾸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죄는 윤리적인 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반듯해요. 반듯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복을 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안 믿는 저 사람도 무조건 죄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된 죄인이라고 말하죠.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죄를 많이 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윤리적인 죄는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선과 악이 구별이 되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은 뭐며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 말씀에다가 우리가 이 말씀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불순종으로 여긴단 말이죠. 불순종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끄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게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지만 회개된 죄인을 마지막까지라도 회개시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천국 간다,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 이렇게 구분할 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없어요. 누구만 하십니까? 예?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은 죄와 허물이 있다. 죄는 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양심 팔아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건 죄예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넘어지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허물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라요. 대가가 따라요. 허물은 용서를 받으면서 대가보다는 경고죠.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려고 했죠. 죄를 감추려고 했잖아요. 감추려고 하면서 자꾸 은폐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우리아의 남편을 어디로 보내요? 아니 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로 보내요. 왜? 아기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다고 할 때도 그걸 은폐하려고 너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가서 오늘 잘 편안하게 쉬어라 그래요. 이 충성된 일꾼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지금 전장에서 열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아내와 함께 단잠을 자리까 안 갑니다. 그러다 그 다음번에 꾀를 내요. 자,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전장터로 보내요. 그 요압한테 쏙싹 합니다. 저 앞에 내세워갖고 총알바지로 세워 죽게 해라. 이렇게 죄를 은폐하고 죄는 여러분 어둠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배후에는 누가 가지고 노는 거죠? 사탄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죄를 졌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 보고요. 너는 은밀한 중에 죄를 졌지만 네가 죄의 대가는 백주대낮에 엄청난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되어졌죠. 아들의 반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서머들이죠. 그렇다 왕궁 지붕에서 백주의 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데 뭐하게 해요? 그 강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악을 뿌렸기 때문에 악을 거두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 죄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대가가 치른다는 것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돌아오라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순종하라고 말해요. 너는 내 말을 순종해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섬기면 자, 그랬더니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끄심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필요하고 조금 더 또 다른 어떤 필요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삶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증거를 삶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이 개판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8장도 보니까 18절도 보니까 너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뜻이 내 뜻하고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나고 내 이기심 속에다가 하나님 네가 와서 도와줘야지. 신경질나 나 예수 안 믿어. 하지 말라니까. 안 믿으면 누가 손해인가? 이끄심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 미간에 붙이고 막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집에는 가니까 식탁에도 붙어있고 저 문인방에도 붙어있고 말씀을 여기도 써붙이고 저기도 써붙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판, 우리 가슴에다가 성전에다가 비유를 하고 성전 문에다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인방에 예수의 피가 발렸어야 되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요엘서 2장도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메뚜기, 황충, 느치 뭐 이렇게 4단계로 보내갖고 다 먹어버리고 없네요. 그러니까 삶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근이 오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기근이 오잖아요. 쉽게 표현할게요. 돈이 다 떨어졌어. 주머니 다 뒤져봐도 돈이 없어. 쓸 거는 천지계락인데 어른들이 쓰는 말인데 천지계락이라는 말은 젊은 사람 천지 삐까리라 그래. 이건 더 쌍스러운 말이잖아. 그죠? 나갈 건 천지인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되겠지 했는데 황충이 먹고 메뚜기 먹고 느치 먹고 4단계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죽겠습니까? 죽자니 용기도 없지, 살자니 힘들어 죽겠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참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네 안 사네. 아니 뭐 안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아니 사네 안 사네가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깨고 사네 안 사네 해본들 뭐가 달라져요? 마음 아파요.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요엘서 2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어라. 옷을 찢지, 반대네, 거꾸로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칼로 마음에 찢어서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라 말이야. 독선, 고집,
못된 마음들, 너의 이기심, 이 은폐하고 있는 죄들을 다 오픈해라.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이 거칠어적인 회개를 말하죠. 마음을 찢어서 다 쏟아내라. 그러고 나니까 마음을 찢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한테 제가 이제 오늘 이 끄심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자기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리는 삶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회개는 드러난 윤리적인 회개를 하려고 그래요. 드러난 거. 드러난 것만 회개하려는 게 회개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 같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니까 자, 오늘 요엘서 2장 18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셔. 저기 땅, 저 돌아다니는 우리 밟고 다니는 땅을 왜 사랑해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우리들을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데 23절을 가서 보니 이 요엘서 2장 23절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현실에서만 울고 웃고 기뻐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마당에 밀이 없고 양간에 소양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 뜻도 모르고 막 흥에 맞춰갖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보세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법도 내 법, 다 나한테 맡겼던 사람들이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자기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나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수단과 방법, 경험 내려놓고 머릿속에 나를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자, 구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여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한 발 더 나갑니다.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자, 우리가 내 손의 유물론을 떠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픔도 하시고 괴로움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축복의 이끄심으로 보고 있어요. 축복의 이끄심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인데, 자, 보니까 우리가 왜 제가 지금 축복에다 비유를 했는가? 24절 이하를 보니까 알겠죠? 자,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 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우리로 말하면 통장에, 예, 지금은 마당에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마당에 뭐가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여러분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가득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고. 독에는 뭐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독은 뭘 말하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독은 뭘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새 포도주와 자 뭐가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새 포도주는 뭐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영과 육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이 다 복 받잖아요, 지금. 곡식이 가득하니까 돈 벌고, 풍요롭고, 예. 우리 심령 안에 새 포도주, 새로운 말씀, 성령의 기름,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치리로다. 그랬어요. 이끄심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 가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급해가지고 빨리 부하려고 하고 뭔가 빨리 손에 쥐려고 하고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니까 조급해. 이제 이 정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 25절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축복으로 이끄심을 알겠죠? 그래서 이끄심의 축복은 내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숨소리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욕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조급함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끄심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34장 25절로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네. 그들과 또한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자, 저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야고보서 4장을 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욥기서 23장인가요? 가서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데 하나님하고 원수 맺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 맘에 안 든다고, 지 생각이 안 든다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끄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랬죠? 근데 원수되었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는 어땠다고요? 진노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집을 사고 팔든 뭐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하고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약 맺었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학구의 언약을 파기했단 말이에요. 에레미 선지 그랬죠. 너희가 파기할진대 나도 파기할 수 있으리라. 먼저 우리가 파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34장 25절 26절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내보내주겠다.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모든 것들을 갉아먹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이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졌는데 뭐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근데 이 사실들을 왜 모르나 모르겠습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 끝이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 사면에 복을 내리고. 제가 옛날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서 그게 지금 잠깐 생각이 났어요.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좌우가 꽉꽉 막혀 있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래도 저래도 나는 죽을 것 같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모든 게 다 꽉꽉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부르짖는 중에 산 사면에 돕는 자를 붙일 것이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산 사면에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아까 이끄심의 축복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좀 답답하죠? 촉촉하게 오늘 이게 필요하고 내일 이게 필요하고 이끄심 따라 이렇게 복을 받는데 에스겔서 34장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거야. 이른 비와 적당히 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하고 달라요. 축복의 단위가 달라졌어. 단위가. 자,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 우리가 어때요? 이런 복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하심이 더 많이 깨달아질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나라는 이기심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오늘 제가 이끄심의 축복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때를 따라 어떤 때는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되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언약이 파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예배는 제사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아멘하여 언약을 맺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었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났더니 축복의 단계가 높아져요.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사면에 돕는 자를 붙이고 이제는 복을 내리시되 그랬거든요. 복을 내리시되 자 때를 따라 여기도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손에서 측량줄을 잡고 계세요. 우리 심령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생각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장 2장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뭐 문고리 놓고 나가면 내 생각대로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철저한 회개거리입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언약을 다 자기가 파기해버렸는데, 제사로 언약을 맺는데 자기가 다 파기해버렸잖아요. 너희가 파기했으니 나도 파기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누가 먼저 깬다고? 내가 먼저 파기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파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자 오늘 본문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뭐하리라? 내리시리니 그랬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니까 17장에서 가보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도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랬거든요.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왜 땅이 소산을 못 내냔 말이에요. 왜 하늘문이 닫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파기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제가 요즘 그런 말 잘 씁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생각을 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이 뭐예요? 내 뜻 붙잡고 그냥 고집하는 사람들. 자,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끄심의 축복을 받아서 제가 바라는 것은 단계가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복된 장맛비로 때를 따라 복된 장맛비로 축복이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기되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죠?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부터라도 심는 것을 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누구든지 보면 그래야죠.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시대인 고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주를 찾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째부터 세 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는,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